집을 짓는 건축자가 부르기를 꺼려하는 복음성가가 있다 그러는데요. 어떤 복음성가인지 아십니까?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부서져야 하리. 앞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건축자가 이 찬양만큼은 좀 부르기를 꺼려한다. 집을 짓는데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집, 어떤 변화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히 서 있기를,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건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건축자가 지은 집은 큰 물결에, 큰 물에 요동치 않았지만 또 다른 한 건축자가 지은 집은 큰 물에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전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웠고 후자는 흙 위에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집을 어디에 세우느냐, 반석이냐 흙이냐, 거기에 따라서 집이 요동치 않을 수도 있고 집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기반이 흙이라면 큰 물이 일어나잖아요. 탕류가 휩쓸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그런 건축자, 어떤 사람인가? 오늘 47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설교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짧은 구절 47절에 보게 되면 신앙의 3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1단계는요, 내게 나와, 즉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신앙이 정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누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어렵지만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으려면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런 신앙으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제 1단계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다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신앙의 제 2단계는요,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신앙의
2단계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른쪽 현수막에 보게 되면 교회의 가치, 교회가 중점을 둬야 되고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것,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 방향 5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배. 저한테 답이 없어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 현수막. 첫 번째 뭡니까? 예배. 두 번째요, 선교.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친교. 5번째, 봉사.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순서를 쭉 보시게 되면, 난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 올려드리지요, 기도 올려드리지요, 봉헌 올려드리지요, 감사 올려드리지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기도로 다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려주시는 것 보니까 말씀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선교, 교육, 친교, 봉사,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돌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2단계는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신앙의 2단계거든요. 드려야 됩니다. 예사야 55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들으면 영혼이 산다.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실 때에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지만, 육의 양식,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의 양식, 하루에 식사를 위해서 한 3시간 정도 할애한다면 내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육의 양식은, 육신은 건강한데 혹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지 않는지, 내 영혼이 혹 영양실조에 걸려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산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영혼이 산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내 마음에 품는 사순절 행진하고 있는데요, 피곤한데 이런 새벽에 더 잘 수 있는데 왜 고단한 몸을 가지고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왜 새벽에 영과 진리 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니까? 글씨 적기도 힘든데 지금은 필사 기록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타이핑하는 거예요. 필사하게 되면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명필이라 이야기 소리 들었는데 칭찬받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 글씨가 잘 안 돼요. 얼마나 어색한지. 그래도 왜 필사를 합니까? 왜 누가 보면 필사를 합니까? 말씀을 들으려고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들어야지 사니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성경을 내 마음에 품는 사순절 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되면요, 여성 같은 경우는 화장품도 잘 안 받아요. 화장을 해도 쉽게 말하면 화장이 뜬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화장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잠이 부족해서.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아침 한 7시까지 6시 반까지 푹 자고 일어나면요, 세수해 보세요.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화장품 조금만 대충 발라도 광이 나고 옆에서 무슨 화장품 쓰냐 묻기도 하는데요, 사순절요, 좋은 화장품 써도요 잠이 부족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순절에는 새벽기도 나오니까 화장이 안 받아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순절에는요, 화장 좀 안 하셔도 괜찮고 화장품 화장이 잘 안 받아도 괜찮아요. 떠도 괜찮습니다. 저는 뜨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제 아내가 가끔씩 화장이 뜬다 그러더라고요. 뜨면은 낮추면 되고 붙이면 되고. 남성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는, 제가 40일 특별세배 때 할 때마다 늘 묵상되고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40일 금식하셨고, 뭘 하셨다고요? 금식 40일. 그 다음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나는 40일 새벽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40일 금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새벽을 깨우기 어렵겠습니까? 40일 잠 좀 낮에 쪽잠 주무시더라도, 몇 시간 못 주무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셔서, 그거 생각하면요, 주님 이 40일 불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는 게 이맘때에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나물 중에 가장 맛있는 나물이 뭐예요? 예? 제철나무예요. 제철나물. 제철이 제일 좋아요. 아무리 냉장고에 저장을 잘해도요, 제철, 이제 땅에서 뭘로 옵니까? 쑥 올라오고 또 냉이 올라오고. 언젠가요, 작년인가 언젠가 식당에서 냉이를 했는 것 같아요. 언젠가? 향이 얼마나 좋은지, 향이 얼마나 강한지. 제철 나물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려주시는 오늘 이맘때에 들어야 하는 말씀, 2026년 3월 8일 사순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새롭게 내려주시는 말씀, 이맘때에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3단계는요 행하는, 즉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무너지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어디서 판가름 되나? 1단계, 2단계는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똑같아요. 근데 3단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들은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3단계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해라, 행하는 자라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47절 보십시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3단계에서 판가름 됩니다. 오늘 지금 1단계, 2단계 너무 잘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셨지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1단계, 2단계는 성공입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어디서 판가름 나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은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건축자요, 들었지만은 행치 않는 자는 흙 위에 짓는 건축자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3월 1일 첫 주일에 시험을 이기는 비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보니까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에 있은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또한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적이 오면은 이미 늦었다 그랬습니다. 적이 들어닥쳤는데 검을 찾고 있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왔는데 그제서야 말씀을 찾으면 늦어요. 저 멀리 시험이 보이기도 하고 시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그 유혹과 그 시험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시험이 오잖아요. 그런데 말씀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와서 공격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그제서야 말씀을 찾으면 이 시험 어떻게 이겨야 되나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험이 한 번 왔다 갔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호시탐탐,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무엇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까? 예? 네, 틈을 주지 마라. 너무 기억 잘하셨네. 기회, 자리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가 없다. 이 요점이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 말씀을 다 들었어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도 들었고 모든 성도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가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사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내가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지. 그래야지 언제든지 시험 올 때에 내가 물리칠 수가 있어. 그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방심하면 안 돼. 기회, 자리 내주면 안 돼. 틈을 보이면 안 돼. 틈을 주면 안 돼. 생각하면서요, 한 주간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몇 가지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야 되겠다. 한 주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주님께서 들은 말씀 행하라 말씀하시니까, 실천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 때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다 말씀하시니까 부족하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전진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1단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신앙의 2단계 말씀을 듣는 것,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근데 3단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 하나가 없어 말굽을 잃고, 말굽이 없어 말을 잃고, 말을 잃어 전투를 잃고, 전투를 잃어 나라를 잃었다. 못 하나 잃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나라를 잃었다 그래요. 또 과장법일 수도 있지요. 못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요긴한 거예요. 못 하나 없으니까 말굽을 박을 수가 없고, 말굽이 없는 말 달리는데 어려운 거예요. 말을 잃어버리니까 전쟁에서 피하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는 과장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사소하게 보이는 그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성도님, 흙 위에 집을 건축하지 않고 반석, 주초가 튼튼한 반석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1단계, 2단계 거쳐서 3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삶 속에서 3단계까지 들은 말씀을 내가 따르고 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셔서 큰 물이 나고 탕류가 흘러와도 휘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귀한 신앙, 귀한 건축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